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계시록 10장 7절에 말씀하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지금 울렸는데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비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은 이것이 화라고 세 번째 화지요. 세 번째 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화인가? 내용을 보면 무슨 재앙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큰 심판이나 이런 내용들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에 이제 선포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어떻게 화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바로 일곱째 인의 마지막 그 전체 종결 부분이다. 이걸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은 바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은 내용이다.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쭉 이어진 그 복음의 맥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복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이 같이 이어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또 로마서 11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써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은 바로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죠.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는데 그 나머지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이 묶여버리죠. 그들이 강박해지고 완악해짐으로써 그들은 넘어지게 되고 이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체제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라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현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시더라도 주님께서는 이미 승천하실 때에 지극히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노릇이죠. 왕으로서 이미 그 즉위를 하셨습니다. 등극하셨다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거지만 그 권세를 교회에 위임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이제 복음 전해라,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습니까? 지금 우리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지금 현재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이 바치고 그 씨앗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자라나는 곳, 살아가는 곳,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삶을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알고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해석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년왕국을 계속 전천년설, 휴거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임하는 어떤 왕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 임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현재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그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죠.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만 떠올리시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그리스도고 우리도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머리가 기름 부음 받았으면 몸도 기름 부음 받은 것이죠. 그 머리에서부터 수염으로 흘러서 옷깃까지 흘러내렸으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우리도 역시 다 기름 부음 받아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현재가 바로 지금 이 상태, 세세토록 그가 왕노릇하시는 주님이 머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몸으로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과정이 바로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믿음과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여정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장은 그냥 근근히 목숨만 붙이고 살아가다가 휴거만 기다리는, 들림받기만 기다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 나라에서 열매 맺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 왕국의 하나님의 그 통치를 지금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 전하고 그 이후에 사도들의 제자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 일어났던 강력한 역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과정이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증거되고 나타나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통 신학에서는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하였다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좀 틀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시행하면 그것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 모든 것을 맡겨주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저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놀라운 대목은 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큰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불평을 하죠. 아버지,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이 동생이 밖에 나가서 다 아버지의 재물을 다 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왔는데 얘를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하고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여기 있는 것은 다 네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다 네 건데 왜 그런 불평을 하느냐는 것이죠. 이미 네가 지금 받았는데 왜 안 받은 것처럼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시면 둘째 아들이 달라고 할 때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각각 나누어 줬다. 정말 놀라운 대목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시대를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바로 이러한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시행할 책임과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한 반응을 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비밀이다 하는 것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이것이 왜 화가 되느냐는 것이죠. 이방인은 우리 관점에서는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적 관점,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화라는 것이죠.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막히고 그 세상 나라, 이방들에게로 열려버리는 그런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 영광이 떠나버린 상태.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가장 충격적인 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인, 이것이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바로 이것을 위해서 모든 제국의 역사와 인간의 인류 문명사가 이어져 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이 마지막 인을 떼심으로써 주님께서는 이제 세상 나라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언하시면서 합당한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행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그 지위를 가지고 이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세상 나라의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할 때에, 시험할 때에 이렇게 말했죠.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주님은 그 말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는 자기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귀는 결박당했고, 마귀는 힘이 없고, 그의 머리는 깨졌고, 주님께서 무장 해제를 시키셨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는 시행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시행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쭉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 16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자, 이제 7째 인이 마지막이 떨어지는 그 대목이기 때문에 24장로가 다시 경배하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제 이방 나라 전체를 향해서, 이 세계 전체를 향해서 왕노릇 하시기 위해서 등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이방들이 분노하매. 자, 이제는 이방들이 큰일 났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침노하기 시작하니까요.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은 성경에 많은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온 것이다.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그 결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면 죽은 자들에게는 심판입니다.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상급이 임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에서 설명되고 있는 24장로들에 의해서 선포되고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고 심판을 하시는 것이고,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그 다음에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곧 영적인 세력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일을 마치시고 올라가셨는데 사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다시 그것을 시행하라고 하십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라.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영역을 침범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 그의 소유된 백성들을 끄집어내라.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라 하시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사실 성전이라고 된 이 대목은 나오스는 성전으로 번역도 되지만 성소로 번역도 됩니다. 저는 성소로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소가 열리면 바로 언약궤가 보이는데 성전이 열린다. 이건 표현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역에 약간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소가 열리니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언약궤가 보이면 언약궤 보면 바로 죽는 건데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 대목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것인데 이 성소가 열리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선포가 됩니다. 거기에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이것은 성도가 권세를 시행할 때 따라오는 영적인 그 권위의 나타남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재료들이죠. 이것이 따라오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들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왕노릇하는 시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그의 소유된 나라고 백성이고 그리고 왕들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축복송은 그렇게 부르면서 전혀 자기를 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왕노릇해야 된다는 거, 나라로서 통치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아닙니다. 말씀이 기준이죠. 전혀 내가 지금까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는 바로 왕노릇하는 그런 존재들이구나. 현재 주님은 지금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었다 이미. 이것이 경건의 능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믿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로부터 돌아서라고 하셨죠. 제가 경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이 경건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단지 기도 응답을 믿으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능력 이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이 같은 자들은 돌아서야 되는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조정하시고 포커스를 다시 맞추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과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